부교역자 설교의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짧음에 있죠. 네. 아멘이 없네요. 예. 더욱이 한파가 몰아치는 오늘 같은 날씨에는 더욱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어릴 때부터 21절이죠. 21절에 보시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이 아이, 18절과 25절에 보시면요,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는 그래서 말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했으며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시면요, 불과 물에 넘어지면서 죽음의 고통을 넘나드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를 주님은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아이를 주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예수님은요,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요, 주님이 단순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주신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초점은요, 어디 있는가 하면 주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주시며 제자들의 문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이 15절에 보시면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처음부터 주님께 데려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이 세 제자, 주님이 항상 우선적으로 데리고 다녔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주님과 이 세 제자는요, 산 위에 있었습니다. 9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은 장인데요, 9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처음부터 주님께 데려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장 2절 위에 보면 소 제목이 붙어 있죠. 말씀은 아니지만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신 후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3명을 뺀 나머지 이 9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을 때 이 9명의 제자들에게 먼저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의 9명의 이 제자는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이 예수님을 보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18절 중반부를 볼까요? 9장 18절입니다. 산에서 이제 세 제자를 데리고 내려온 예수님을 보자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중반부.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들은 주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드러내십니다. 19절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 남겨둔 제자들의 이 9명, 이 9명은요,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9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이 9명의 제자들처럼 무력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문제 앞에서도 쩔쩔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 문제는 고사하고 나의 작은 문제조차도 힘들어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답답해하며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19절에 예수님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답답해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제자들의 이런 무력함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도요, 사람들로부터 주님의 이 자신의 능력에 의심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이 잘 하지 못하는데 주님의 능력을 사람들로부터 의심받게 되죠. 22절과 23절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라고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과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주님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고 그렇게 해서 표현을 쓴 거죠.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한 것을 보니 선생인 당신도 주님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 무능함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주님이 무력하게 보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능력 있는 삶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자들은 왜 귀신 들린 아이 하나,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왜? 이 제자들이 원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요, 이미 놀라운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석 장을 더 넘어가시면 6장에 보시면요,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 9명의 제자, 3명을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는요, 이미 놀라운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능력을 베풀었던 사람들이죠.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13절에, 6장 13절에 보면요, 6절 더 내려가세요.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제자들이 원래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이들은 이미 놀라운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둘씩 짝지어 나가서 이미 많은 귀신을 내쫓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9명이 한 사람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이제는 9명이 한 사람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제자들이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못하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혹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교회 일을 했고 전도를 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의 이 제자들의 문제는요, 한 번 받은 그 능력을 꾸준하게 유지하지 못한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못하는 것이죠. 왜 꾸준히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문제라는 것이죠.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능력을 꾸준하게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꾸준히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없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28절과 29절 보십시오. 9장 28절과 29절에 보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아주 조용하게 묻습니다. 굉장히 부끄럽겠죠.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게 있던 능력도 잃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의 이 담대했던 마음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영성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력하게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흐름을 쫓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자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작은 문제 앞에서도 쩔쩔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문제는 고사하고 나의 작은 문제조차도 쩔쩔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한 기도가 꾸준히 능력을 유지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지난주입니까? 설교 제목으로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표대로 점촌의 소망이 되는 점촌 제일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가 없어서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능력 없는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성도로서 능력을 잃어버린 자신의 이 삶을 이런저런 말로 합리화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합리화하며 사람들 앞에 나의 능력 없음을 변론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무력한 제자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이 제자들, 이들은요 고작 변론만 하고 있습니다. 변론. 14절에서 16절이죠. 너희들은 왜 당신의 선생인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지 못하느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거기 있는 사람들과 변론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14절이죠.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지금 큰 무리가 누구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9명의 제자, 능력 없는 9명의 제자를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슨 일로 그들과 변론하느냐. 능력 없는 이들은요, 자기의 능력 없음을 합리화하며 변론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말로 아무 쓸데없는 변론만 하는 사람들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가 없는지 자신들을 사람들에게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왜 능력 없는 삶을, 내가 왜 능력 없는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런저런 말로 사람들에게 변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능력은 없이 말로만 때우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은 많은데 능력은 없는 이 상태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4장 20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론이 아닌 능력을 보여주는 사역자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변함없는 주님의 능력의 이 근원,
한결같은 이 주님의 능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장, 오늘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는데 1장에 쫙 넘어가시면요, 1장에서도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죠. 또 9장에서도 보시면요, 마가복음 9장에서도 보시면요, 주님은 여전히 한결같은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꾸준하게 이런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1장에 주님은요 새벽부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1장 35절 봅시다. 주님은 어떻게 해서 꾸준하게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1장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한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45절과 46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 예수께서 즉시 6장 45절과 46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고 무리를 작별하게 하신 후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볼까요? 11장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서도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장 23절과 24절 봅시다. (11장 23절과 24절) 이 말씀은요 무화과를 마르게 한 후 제자들이 굉장히 궁금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했더니 그만 싹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무화과를 마르게 한 후 제자들이 21절에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는 이런 의도겠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십자가 사역도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14장 32절입니다. (14장 32절이죠)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십자가 사역도 예수님은요 기도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을 유지하는 법은요 오직 기도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비결, 그 능력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법, 또 돈을 잃어도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법, 기도뿐인 것입니다. 기도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요 영적 능력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만나를 먹으며 광야 생활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장했다가 다음 날 먹거나 그것을 가지고 며칠씩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날 주신 것으로 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날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영적 능력이 변함없이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경건신앙 생활을 통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담대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능력이 변함없이 유지되어 점촌의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